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이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고, 또 현장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히포모네, 인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 인내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반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환경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단어 인내가 히포모네란 단어예요. 그러므로 히포모네의 인내는요, 불운을 만났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저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슬픔을 만났습니까? 베개를 안고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으며 오히려 일터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예요. 인내, 히포모네. 문이 닫혔다고 그 밑에서 마냥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또 반복해서 두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은 지금 히포모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고난받으신 그 시간과 또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묵상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순종 그리고 사랑과 긍휼 또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이 다시 한번 또 맞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히포모네의 인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다른 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히포모네의 인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허락하셨고 주셨음을 여러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에 우리가 만나는 두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계속해서 좀 읽고 싶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아마 영상으로 이 말씀이 보이죠?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또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말 심판을 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의 기업, 이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천국을 새롭게 다르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이 천국이며 바로 온유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8복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복을 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복은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죠? 그리고 애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애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삶 속에서 온유를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란과 고통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히포몬의 인내를 가지고 늘 내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부드럽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삶,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이요, 그들이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되는 그 기업은 이 땅에서 누리고 죽음 이후에 사라져버릴 유한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녀들답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늘 이 땅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당연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건 편리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 기쁨을 통해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마음의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능력, 그 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팔복이 나타난 것처럼 특별히 온유한 자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걸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의 담긴 뜻 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세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고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며 걸어갑니다. 이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구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그들이 이름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악과 싸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이 다투지 않고라고 표현했는데 다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과 다투지 않아요. 물론 갈등하고 그 말씀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길 바랍니다. 그걸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인내의 그 과정, 그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형편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근데 늘 하나님 우리의 이 진심, 중심을 향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죄와 싸워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실망하고 자살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손해 본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포문에 인내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으로는 현실적으로 참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길을 걷는 자, 온유한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3세기 카르타고 교회에 이 주교로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세기니까요. 참 오래전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적어도 그 3세기에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서 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기쁨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이며 나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요. 그들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완전히 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했고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최현진 사모님의 어머니,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코로나에서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이제 한 달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도 자가격리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병원에 연루하시니까 병원에 치료하고 들어가서 뭐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우리 청년들만 봤잖아요. 코로나 확진된 청년들을 봤잖아요. 잘 견뎌내고 별일 없겠지. 오히려 병원에 갔으니까 안전하게 치료받고 돌아오시겠지. 연락이 오신 거죠. 이러고 가시다. 아니 분명히 멀쩡하게 가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사이에 말을 못하고 배가 고맙고 또 병원에서 이제 어머님이 말을 거의 이제 못하시고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그 자가격리하고 있는 형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제 회복도 자리가 40%. 막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했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 입에서도 사모님, 형님, 막 가족들 막 너무 황망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니까 각자 형님들도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황망하고 막 서로 막 울고 막 그런 모습을 곁에서 내가 보는데 제 입에서 눈만 뜨고 제 입에서 나온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머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머님 살려주세요. 아니, 조금만 더 이렇게 치료받고 좀 나와서 조금만 더 가족들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어르신들은 갑자기 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가족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서 화장해가지고 그저 이제 화장해서 유골만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족들과 사모님을 내가 보면서 또 이제 한국으로 지금 이번 주에 가야 되니 다음 주에 가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 요청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인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기도로 관을 삽입하기 전에 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간호사의 도움 중환자실에서 오늘 아침 오늘 형님이 예배하기 전에 그 잠깐 길게 못했는데 잠깐 통화한 걸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위기는 조금 넘기신 것 같아요. 일단 대화를 몇 마디 할 수 있었고 의식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이제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 거기 계시다 보니까. 근데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가족들을 이루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또 청년들이 많고 젊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아직 많이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서부터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하시다고 옳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이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의로운 길을 걷는 자, 그들의 걸음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걸음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 성도의 삶,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럼 우리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걷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중에 불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처럼 화도 내지 않고 늘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히포문의 인내도 정말 이만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불의와 악과 싸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비폭력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또 민수기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얼마나 부드럽고 정말 따뜻해 보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전에서 매매를 하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자와 이 상을 엎으셨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불의를 참지 못했고 불의 안에서는 대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적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유순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온유와 간용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이들에게는 그 일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폭력이나 악에 대항하고 담대한 걸음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프랑스에도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임들. 제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 프랑스에 지금 살고 있는 이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게 철저히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늘 우리 아이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이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강요하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의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꼰대라든지, 우리 요즘 꼰대라고 하는 게 꼰대? 아재를 띄우는 꼰대 같고 이상한 것 같고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부딪히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완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실존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같은 거, 동화 같은 거예요. 믿질 않아요, 이 프랑스에서.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왕따를 당합니다. 오히려 친구가 없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때 복음을 지키고 이때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 친구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에, 여러분이 직장과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겁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의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온유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다투지 않고 내면의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걷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학생은 그 학생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직장인들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혹시 사업을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